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찬송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온전한 평안을 선언하라. 지난 시간 여호수아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일관된 주제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지 않게 모세에게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하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 한복판에는 피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상징을 담은 언약궤가 굳건히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어 있었고, 그 사이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철저한 준비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서서 칼을 빼들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대적을 위합니까? 그러한 질문이 사실상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의 세월을 방황하며 돌아다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하기 전에 뿌리 뽑혀야 할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언제나 삶의 주도권은 자기 자신이 붙잡고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의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그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칼을 빼들고 생사를 건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야,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즉시 땅에 엎드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곧바로 종으로서 자신을 납작 낮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시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살펴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높이가 8m 정도 되었고 그 성의 두께는 무려 6.8m나 되었습니다. 이 두께면 웬만한 포를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두께입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이 있는 곳은 높은 지역이어서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세계 전쟁사에 보면 수많은 전쟁의 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장의 명성에 오르게 된 전략의 근거를 찾아보면 뜻밖에도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에 나타난 전쟁의 원리를 실전에 적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나폴레옹이 대표적인 경우, 그리고 근대 전쟁사에서 이 에드먼드 알렌비라는 영국의 유명한 사령관은 자기 이름을 붙인 알렌비 전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그 전략의 근거가 모두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전쟁사에서 화제가 될 만큼 이 여리고는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여리고성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칼을 빼들고 우리의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이라고 내놓으시는 것은 하나의 어떤 놀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직 전쟁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성경 기자는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적들을 붙였습니다. 붙였다는 것은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아직 전쟁이 벌어지기 전인데 벌써 적들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된다는 것일까요? 안 된다는 것일까요?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사장 7명을 뽑아오라고 명하십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 용사들을 뽑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 부대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들 뒤에 하나님이 군대라고 칭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배치로 보이시나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앞에 7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팔수가 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2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초츠라라는 단어입니다. 나팔을 분다고 할 때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 하초츠라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하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외에 소파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전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초츠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소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요새 앞에서 전쟁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파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미 평화를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나팔 부대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배치는 전쟁을 위한 작전도 아니고 전쟁을 피하기 위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0장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나눠드린 성경 구절 7절 8절 둘째 주까지만 먼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 나팔을 군인이 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 자손이 불도록 명하십니다. 이어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밑에 셋째 줄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살에는 번제물의 의회와 화목제물의 의회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불게 되어 있는 이 나팔의 의미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하며 그로 말미암아 평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정치적인 평안,
경제적인 평안,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간 상태에 임하는 온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천사들의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넉넉하고 정신적으로 든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강생하실 때 임했던 그 평안의 정체는 가장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우리 영혼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평안, 흑암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평안, 바로 그런 온전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파헤쳐보면 결국 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평화롭게 보일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부터 기인하는 평화가 아니면 그것은 진짜 평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대속 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된 자들에게는 삶의 모든 원리가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슴 깊은 곳에 마치 여리고 요새와 같은 모든 죄악의 도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온전한 평안, 완전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의 주인이신, 자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으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도성에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홀로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믿음으로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침묵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의 모든 원인은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어찌 보면 매우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불평을 입에 달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냥 갔더라면 그 행렬은 아마도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딱 한마디를 내뱉으며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수천 년 가로막혔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보통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시고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위해 속량 제물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순종하며 끝까지 침묵으로 성을 돌았던 사람들은 그들만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결혼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기쁨의 상징으로 신랑 신부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도주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 지음 받을 때부터 잔치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고난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잔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지금 누가 초대되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 사건이 설명을 합니다. 잔치가 중단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입니다. 가라사대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구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어머니를 비하한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왕후에게나 붙이는 그 존칭의 말입니다. 어머니의 요청을 안 들어줄 것처럼 하셨지만 결국에는 들어주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정도 기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거절합니다. 그 거절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존경하는 어머니의 부탁이더라도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이런 육적인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끊어진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어머니의 요구에 응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를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비밀을 누구만 알았나?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포도주를 떠서 상에 내었나요?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며 물을 떠다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 물을 떠서 갖다 주면 혼날 텐데요. 그렇게 걱정하며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회복되는 잔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전쟁을 앞둔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며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마침내 난공불락의 요새가 허물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 양강 나팔을 불게 하시고 소파르, 즉 진정한 평안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평안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양강나팔을 마음껏 불면서 소파르를 외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쁨의 잔치를 회복하는 승리의 삶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